하나님 말씀 오늘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인생의 불행을 부르는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 나시죠? 지난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고 다시 새롭게 정리해 드린 자료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다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억울하게 내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의 불행을 부르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성적인 유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증 서는 일이다. 보증 서서 망한 경우 많잖아요. 저희 집도 외발산동으로 간 이유가 보증 서서, 우리 아버지가 좀 유명해졌어요. 우리 외발산동이 보증 서서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게으름 때문이다. 불행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고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우리의 말과 입이죠, 입. 그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과 손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신다면 잘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7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빠릴레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이거 7가지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를 계속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유형으로 생기는 그런 불행의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6장,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이 성적 유혹에 대해서 성윤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특별히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로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고품격 불륜 멜로 드라마,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불륜을 다루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고품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미화하는 그러한 그 기사들을 제가 봤는데, 그 김희애가 나오는 그 밀회라고 하는 그것이 고품격 불륜 드라마래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봤는데, 제가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어떻게 이 불륜을 보고 있는가를 쭉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아무리 현대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너졌다고 해도 이 불륜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는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뼈저린 대가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평론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미워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불행으로 우리를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뜨거움이 우리를 모두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태워버린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그 유명했던, 그 잘 나가던, 그 존경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태우는 일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태워버리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 더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망치려고 하는 일이다. 자기가 불행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망하려고 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망하려고 하는 일들이고 결국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잃는다. 그 남편이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27절.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죽으려고 하는 일이다. 네, 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는 거다. 죽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에 생기는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잠언서에서는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말과 눈과 발과 손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이라는 게 생기죠, 그죠? 그 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쓰는 표현을 보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대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사실만 말해야 되는데 자꾸 과장되게 말하고 왜곡되게 말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일처럼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 놀랍니다. 정말 그래? 정말 그랬어? 정말 그랬대? 놀라고 막 정말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고 웅성웅성 거리고 정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유의 사람인지가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표현 안 하죠. 표현을 안 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이 말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이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 판단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상당히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리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사회 활동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말로 인해서 나의 위치와 나의 입지가 점점점 좁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눈짓, 발짓, 손짓을 잘해야 된다. 눈과 발과 손을 잘 써야 된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과 발과 손을 우리가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눈과 발과 손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재앙이 내리는 것처럼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손도 주시고 발도 주셨고 우리에게 마음도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걸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불행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입을 놓고 기도하시고 눈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의 손과 그의 발과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이것을 계속하면 우리는 결국 불행을 끌어들이게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한 눈이죠.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눈을 떠야 교만한 눈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건가? 제 눈 보이세요? 이러고 있는 거. 교만한 눈, 그런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깔아보는 눈.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을 낮게 보는 눈, 낮게 보는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비교해.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보다 이쁜가? 그걸 비교해. 나보다 이쁜가? 어디 사나? 학교는 어디 나왔나? 집은 어떤가? 몇 평인가? 뭐 남편 직업은 뭔가? 애들은 어떤가? 그걸 늘 비교해. 비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야. 내려다 보는 거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자랑해. 그리고 어깨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 이렇게 으쓱 이렇게 하고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본 눈이에요. 근데 자신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도 해요. 진짜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보이죠. 웬만하면 그 사람이 교만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는 또 너무 지나치게 열등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사실은 열등하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서 그 작은 거 비교하면서 그 작은 거 하나 자기가 좀 더 나으면 거기서 우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열등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함과 열등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열등감을 느끼죠. 자기보다 좀 더 나으면, 자기보다 좀 더 이쁘면 왠지 재수없고 싫고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비교하는 마음, 그 비교 의식을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겨내고 자유의 지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높은가 낮은가 나보다 나은가 못한가 그걸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그 자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눈을 오늘 이 시간 모두 제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거짓된 혀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나오는 구부러진 말을 잘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겠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참 잘 적응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처음에 막 좋아해요. 인기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나타나?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색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실망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의 처세법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에 가면 저의 기본적인 처세법이 있어요. 초반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존재감이 없는 자세를 취해요. 저는. 이게 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에 가서도 저는 처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요. 그러면 막 아까 말한 날고 기는 애들이 있어. 막 이렇게 막 그 리더십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말도 잘하고 막 외향적이고 뭐 잘생기고 뭐 똑똑한 척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막 처음에 막 그냥 뭔가 막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들의 본색이 드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저런 사람일까? 저런 애인지 몰랐어? 막 그렇게 해. 그러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저기 구석에 누가 있어? 김석현이가 있어. 쟤 뭐지? 쟤 누구지? 근데 쟤 이상하게 쟤는 조용한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서히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아주 1cm씩 1cm씩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1cm 1cm씩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니까 꼭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좋은 모습을 일관되게 보인다는 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실망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말을 잘 관리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제가 잘 눈여겨봅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들, 제2 또 김석형이 왔구나, 제2의 김석형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여겨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지 않도록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거. 그래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의 그 포지션을 잃어버리고 입지가 약해지고 스스로 고립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말을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신뢰를 얻어가고 있는지 잃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믿음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실제로 폭력을 행하는 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폭력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죠. 폭력은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폭력의 넓은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폭력의 넓은 의미. 이건 폭력이야. 이거는 성폭력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하는 모든 것, 이것이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상대방이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의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항상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민감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손에서 칼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돌아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 계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꾀를 내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꾀를 내는 사람. 속된 말로 이런 사람이 뭘까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에요. 머리는 좋긴 좋은데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계교를 부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임기응변이 능숙하고 그때그때 카멜레온처럼 자기 색깔을 잘 바꾸고 눈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 입장도 쉽게 바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것을 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데, 사기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상황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내가 집중하면 우리는 자꾸 머리를 쓰게 된다고, 머리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계교의 마음, 이 계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더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우직하시고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멈칫 하는데 한 번 발을 디디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쑥 빠져서 더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한 번 쾌락에 붙잡혀서 걷잡을 수 없이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발길이 그냥 달려가는 마음. 오늘 7장 6절부터 27절까지가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지혜자가 아마 한 2층, 3층 되는 자기 집 이제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데 한 청년이 유혹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표준세 번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려보다가 어리숙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을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려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 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 두었습니다. 자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에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깨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수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은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여라. 내 마음이 그 여자가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가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고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스올로 트인 길이며 죽음의 안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아멘. 아주 그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경인데도 상당히 에로틱하죠. 아주 에로틱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빠르게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그 대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은 줄도 모르고 그 속으로 손살같이 달려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 간을 꿰뚫을 것이다. 빨리 달려가는 그 손살같이 달려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 번 시작된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 깊은 곳으로 확실하게 그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행동들이 점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더 대범해지고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나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것을 바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결국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그 차는 위험하죠. 멈출 수 있어야 멈춰야 하고 멈출 수 있고 속도를 줄일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차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속도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손살같이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손살같이 달려들면 마침내 화살이 손살같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문학적이면서도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5번째였어요. 6번째 뭡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아마 이것은 법적인 사건에서 위증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일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은 선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서도 할 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그런데 이 증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사실을 왜곡시킬 때 바로 이것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렇게 말해요. 이 증인들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의적으로 자기가 일부러 왜곡시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타의에 의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압력을 받았거나 어떤 그런 유혹적인 제안을 받았을 때 증인은 눈을 감아주거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잘못된 그런 사실을 동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많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우리 사역자들을 만났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의 남편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마음.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참 지혜롭게 우리의 그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본 것만 믿는 것, 내가 직접 들은 사실만 말하는 그런 습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보지 않은 것은 나는, 내가 듣지 않은 것은 일단은 판단을 보류한다. 그리고 동조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과장되게 말하지 않고 팩트에서 그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짜 뉴스의 혼란에 지금 빠져 있어요.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사실처럼 둔갑시키거나 또 이런 걸 많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프레임을 탁 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왜곡되게 보도록 잘못된 프레임을 탁 더 씌워줘서 대중들이 잘못된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 짜기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볼 수 있는 정직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번째가 연결되는 말이기도 해요. 형제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간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성경에서는 무슨 영이라고 말합니까? 이간의 영이라고 말해요. 사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틀어지게 만드는 영,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딴 게 없어요. 이간해서 관계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간의 영이에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악한 계교를 부려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간의 영이 역사해서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그런 일들이 나로부터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깨어있고 그런 일들에 가담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7가지, 우리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눈,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우리 인생의 불행을 끌어들이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면 우리는 행복한 복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냈고 분별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한두 개는 걸릴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은 우리가 시행착오로 했던 것들일 거예요. 실수했던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때 깨달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그때 잘못했구나. 라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내가 참여하면서 내가 돌이키고 한 발 더 물러서고 내가 한 번 더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한 번 다시 그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그저 그냥 나 한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불행을 끌어들이는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은요, 사실 이것이 죄로 보이죠. 죄로 보이지만 이 죄 이전에 왜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연약함과 상처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이 불행을 끌어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한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다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약해졌을까? 이렇게 내가 왜 그 유혹에 자꾸 빠져들까요? 내가 왜 자꾸 삼각관계를 만들까요? 내가 왜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왜 자꾸 사람 눈치를 보게 될까요? 그게 다 뭘까요? 연약함 때문인데 그 연약함의 이유가 뭐예요?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거듭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눈치 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꾸 내가 한번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면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쾌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다 나의 연약함과 상처 때문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이 불행으로 치닫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